울지마 톤스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 그 신부님의 삶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1960년 부산의 산꼭대기 판잣집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키웠어요. 어렵게 살면서도 이태석 신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과 음악을 특히 잘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의사가 되었죠. 그렇지만 의사보다는 신부가 되고 싶어서 광주 카톨릭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신부가 됐죠. 신부가 된 후에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열악한 남수단, 전쟁 중이었죠. 수단, 제일 열악한 곳을 갔어요. 가서 병원과 학교, 뭐 병원이라 맞자고 자기가 벽돌 갖다 씌워 꾸며놓은 그런 그 학교가 세워가지고 한센병, 문득병 환자들을 돌봤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방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태석 신부 또한 의사로서 안정된 직업과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 수단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 땅, 톤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치료만 해주는 의사를 넘어가지고 그들의 상처 입은 그 발을 직접 닦아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줬어요. 이태석 신부는 한센병 환자들의 일그러진 발을 위해서 직접 치수를 지어서 신발을 만들어줬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그 세종대의 재현이었어요. 전쟁과 질병으로 얼룩진 톤스의 아이들은 웃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웃는 걸 몰라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만 가득 차 있었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그들의 손에 총을 대신 악기를 들렸어요. 악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신부님이 자기의 몸의 이상을 느꼈지만은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봉전하느라고. 그러다가 늦게 한국에 들어와서 진단받았을 때는 대장암이 완전히 사이까지 퍼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눈물을 금기시하던 톤스의 딩키족 전사들이 엉엉 소리내면서 울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다 울었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 울지마 톤스는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남긴 위로인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남겨진 세상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신부님은 짧은 생을 살고 가셨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톤스의 의사로, 교사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톤스와 같이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이 지금 있어요. 거창한 희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태석 신부가 군관으로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아픈 그 병사들을 위해서 약을 주다가 약품 횡령죄에 걸려서 영창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면회 왔다가 면회도 못하고 자기 아들이 영창에 있는 거 보고 그때부터 그 영창에 있는 거 냉골에서 보냈어요. 냉골에서.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생고생해? 왜 쓸데없는 짓 해? 그런다고 내가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닌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래? 그러나 쓸데없는 짓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 늘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따라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는 왜 쓸데없는 짓 해? 이런 마음을 할 때 이태석 신부는 어머니의 마음을 하게 됐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이거 하는 것도 왜 쓸데없이 산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15년 전에 직장을 명퇴하고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뒤늦게. 그래서 우리 자기네들이 뭐랬냐면 나한테 왜 쓸데없는 짓 해 그러더라고. 왜 쓸데없는 짓 해 그러더라고. 사랑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 손익계산이 안 돼요. 손익계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 땅에만 집착할 때 탐심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태석 신부는 내가 신부가 되고 나니까 내 삶도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에게 힘을 주고 싶다.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런 어머니의 메시지인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 왜 쓸데없는 짓 해 그랬는데 나중에 신부가 되고 나서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어머니 그 마음이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연대한다 이거야. 내 마음을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냉골해지는 거예요. 뭐.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그때 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쓸데없이 보인다. 쓸데없이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남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 같아요. 함께하고 있다. 어떤 학생이 40일날 학교 식당에서 금식하고 3,000원을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다른 학생이 내가 야 쓸데없는 하지 마. 내가 그런다고 아프리카가 살아나? 그래봤자 쓸데없는 짓이야. 거기다 굳이 할 수 있어? 3,000원 갖고. 그 마음이 그런데 쓸데없이 보일 수 있으나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의 고난을 연대한다. 그 맛이에요. 그 말. 3,000원 보내면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유효성, 생산성, 효율성 그 가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기에는 도움도 안 돼. 3,000원 아프리카 보내봤자 무슨 도움이 되냐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당신과 연대하고 싶다. 이걸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못했잖아요. 자리 다툼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서 예수님 가시면서 자리 다툼하고 있었다. 사랑을 하는데 조건부 사랑을 했다. 하나님 사랑은요 조건부가 독선적이고 전부아니면 전무예요. 100% 오로와 나싱. 여보 당신 사랑해. 옆집 아줌마도 조금 사랑해. 이렇게 되면요 진실로 하나님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 조금 사랑하면 안 돼. 뭐지 100% 오로와 나싱.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게 사랑.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게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뜻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외에 안 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진짜 사랑이 아니야. 복음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주인이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정히 여김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원하고 안 돼. 하나님이 한다고 돈 벌고 말로는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일하지 목적은 뭐야? 일마의 복이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 망했다고 했죠. 둘 다 믿는 나라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둘 다 믿는 안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라.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내가 너에게 거룩하니 너는 나밖에 몰라야 돼. 이 뜻이. 사랑하는 여인 집 앞에서는요 쓸데없는 짓 밤도 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지. 밤새면 거기 밤을 새 집 앞에서.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자꾸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어. 사랑에 빠지면 자꾸 애인 자꾸 보고 싶잖아요. 사랑 만나면. 똑같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딱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오고 싶은 거죠. 예배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사모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 싶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과 빠지면 그 사람을 알고 싶잖아. 자꾸 만나서 그 사람에서 알고 싶고.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꼭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네. 지겹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매번 드리고. 저도 옛날에 처음 은혜 받고 할 때는 주일 가고 새벽기도 매일 가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목요
속에 또 뭐 그거 있잖아요. 구역 그냥 막 지겹지가 않더라고. 그게 좋더라고.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예배가 지겨워지냐. 예배가 싫어져. 믿음 떨어지면 자꾸 잠이 와. 예배 드릴 때 말씀대로 잠이 막 오는 거예요.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말이에요. 네. 자꾸 하나님이 그리우니까 자꾸 예배 가서 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프랜시스는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랬어요. 병 걸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질병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병 걸리면 우리가 감사하고.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책을 썼어 어떤 사람이. 근데 암이 났어. 감사하니까 암이 났다는 거예요. 카드 대통령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제임스보다 퇴직 후에 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다른 대통령은 퇴임하면 골프 치러 다녀.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하는데 시간당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퇴임하면 막 1시간 강연하면 막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 버는 거예요. 자서전 쓰고 그러는 거.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독실한 신대교 신자인 카터 대통령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골프도 안 쳤어요. 그냥 세계 각기 아프리카나 다니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김일성도 만나고. 그리고 노후에는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저집 운동, 헤리타지 운동을 했어요. 대통령이 망치 들고 목수를 했더니 그 목수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망치질을 집 짓는 거 보긴 뭐 별가요. 그 망치 들고 80kg. 고령에 그 집에서 편히 쉬고 골프를 치고 슬슬 그래야 되는데 뜨거운 때 앞에 가서 땀 뻑뻑 흘려서 노동했다니까 카테 대통령이. 암에 걸렸는데 노동하다가 봉사하다가 암이 났어요. 카테 대통령. 100살까지 살았어. 100살까지. 그 집안이 쾌정암 전력 있는 집안이에요. 전부 다 형제들은 전부 다 쾌정암으로 죽었어요. 단명했어요. 카테 대통령만 100살까지 살았어요. 암에 걸렸는데 낫다고요. 노동하다가. 전도를 140명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전도했어요. 북한의 김일성한테도 전도했다고 자기 회고록에 써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중 현재까지 최고 장수한 대통령이에요. 2024년도에 100세 잔치를 하고 조금 이따 돌아가서 소천하셨어요. 그 부인 로잘린 여사는 미용사 출신이에요. 둘이 같이 부부가 목수 다 다녔어요. 근데 부인은 1년 먼저 돌아가고 소천하고 카트 대통령 돌아가고.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저 고통은 싫지. 저도 싫어요. 근데 문제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손에 불을 뜨거우면 되고 뜨거워하면 되잖아. 모르니까 큰 부상을 당해. 발에 못이 피가 쳤어요. 아이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부상 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고통을 느끼니까 뜨거워. 아이고 아파. 그냥 칼 빼고 와서 치료받고 그러잖아. 고통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큰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평탄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고통과 고난 이야기가 없으면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책이 된다고. 성경에서 고난 없어봐요. 그냥 이야기책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음 전파된 것도 다 고통 때문에 다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오고 슬퍼 울 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고통받고 막 울고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아파할수록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해야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끝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싸구려 즐거움이 너무나 많아요. 싸구려 즐거움. 근데 그 싸구려 즐거움을 복음으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싸구려 즐거움.
싸구려 즐거움 가지고 인생에 나게 되면요, 결국 시 찾아오는 게 허무와 공허가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찾아와요. 싸구려 즐거움 찾다가 거기에 손대면 허무하고 공허해요. 진정한 기쁨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장관 내시는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영적 갈증을 느끼고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 근데 그래도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었을 때 기뻐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뜻이 와요, 고난이. 기독교는요,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야 된다. 장애물은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계기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고난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시면 고난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는 곳에 내가 개입하겠다. 네. 고난이 있는 곳에 내가 개입하겠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의 압제와 종교 불패가 가장 심할 때 그때 오셨어요. 가장 또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이라는 최후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우리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미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내가 개입한다. 옥스퍼드대 교수이자 온전한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깊이 있는 베스트셀러인 C.S. 루이스. 이 사람은요 원래 반기독교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이에요. 톨킨은 뭐냐면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반지의 제왕 그거 진 사람이 톨킨이에요. 톨킨이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이 C.S. 루이스를 변화시킨 거예요. 안티였는데.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 용어를 하나도 안 써요. 거기에 기독교 용어가 안 나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 내용, 영화 자체가 하나님 얘기라고. 반지의 제왕의 호빗족 샘이 친구 프로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냐.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 샘과 프로토가 힘은 없지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절대 반지를 지키려 하는 가당치도 않은 사명이 맡겨진다. 그 반지만 가지면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세력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 자체가 바로 성경 이야기.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넘겨줘 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긴 여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체 스토리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꼬마 호빗들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 도와줘. 나무도 도와줘, 나무도. 수많은 세력들이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욥기에 보면 욥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죄도 없이 뭐 그냥 아들 다 죽고 재산 없어지고 자기도 병이 걸려서 막 이렇게 당해요. 근데 부인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 부인은. 근데 욥의 고난은 지금 뭐예요? 본인의 눈으로 딱 보이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자기 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사실상 자기도 모르는 알지 못한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건 전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다른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욥이 왜 그렇게 당했어요?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사탄과 천사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한테 사탄한테 너 요새 뭐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야, 내 종 욥 봤어? 믿음 좋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뭐 믿음 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지 그 복 없어지면은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시험해봐.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욥이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버려요. 욥이 지금 어느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욥이 지금 어느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나요? 욥이 지금 눈으로 보고 당하고 있는 게 실체예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교하고 있는 게 실체예요? 어떤 게 실체예요? 어떤 것이 실체이고 어떤 게 그림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이게 지금 꼬라지 이게 실체지 하늘나라가 어딨어 이런다고요. 지금 네가 지금 재산 꿀담하고 다 죽고 지금 너 병 걸린 거 너 그게 실체야. 무슨 하늘나라 이런다고요. 왜? 눈에 보이는 건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요 안 믿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믿잖아. 성경을 믿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건 성경 말씀이 실체라고 믿습니다. 네. 그게 실체라고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건 그림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믿는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그 꼬라지가 지금 실체고 하늘나라 없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안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때는 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실체고 이게 지금 그림자라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 개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이 두 세계를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안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더 중요하지. 위험하잖아 안 보이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냐고. 공기가 보여? 영원히 보여?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믿는 소리, 보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건요 착시 현상이 많아요. 우리가 보는 게. 당장 태양하고 달 보면 달이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여요? 근데 실제로 뭐야? 지구가 움직인다고. 지구가.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자전거 공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자전하면서 막 공전 돌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 막 빼빼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야 되잖아. 왜 안 어지러워? 공기가 같이 도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니까 안 어지러운 거예요. 기차 똑같이 가보세요. 서 있는 것 같이. 똑같이 100km 가보라고 서 있는 것 같이. 옛날에 이런 소리 하면요. 화형당했어. 화형. 지구가 움직이다는 이단을 말해서 화형당했다고 옛날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서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에 안 떨어져 서 있는 기적이에요.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다니까. 이 큰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어.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도 안 떨어져.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병에 안 걸리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냥 그 현재 있는 그 고난과 상황에서 그냥 허적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사니까 그 고난의 상황 속에 맨날 그것만 그냥 허적이만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삶은요 아무리 안락하고 높게 되고 해봐야 100년밖에 안 가요. 100년. 카트 대통령이 100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최고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100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지가 뭐 저거 해도 영원에서 100년은 잠시예요. 잠시. 100년? 잠시라고. 지금 우리도 70년 넘게 살았는데 잠시잖아. 지나고 나니까 잠시야. 영원이 실체이고 100년이 그림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라.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에도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잠시 사는 거 거기 목숨 걸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을 자기 시아버지 데려갔잖아. 또 아들들 자기 남편하고 시아버지 다 데려갔어. 또 나오미를 그 집걸 만들었는데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무슨 뭐 이쪽 이방신 이런데 뭐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시어머니를 거짓걸 만들고 내 남편 데려가고 시아버지 데려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어떻게 해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 뜻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룻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집안 쫓다 망해놨는데 무슨 그 하나님이 무슨 내 하나님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인 몰락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그녀가 지금까지 의지했잖아. 나오미가 의지한 건 두 아들과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싹 데려갔어.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이제부터 나만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했던 것 우상 다 제거니까 너는 지금 나만 의지하고 살아. 그래서 나오미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멘 사람들 저주지. 꼬라지 봐 이거. 남편 잡아먹고 자식 다 보내고 거짓거리 하고 친척 같아서 그러면 아이고 꼴 좋다. 저주라고 그러지. 복이라고 복. 하나님만 의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질을 왕창 보여줬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 갑자기 바빠져. 만날 사람도 많아지고 갈 때도 많아. 교회 뭐 올 시간이 어딨어. 이런데 어떻게 와. 바쁜데. 쇼핑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갈 데가 많지. 못 오지. 교회도 못 와. 또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뭐가 필요해. 쌓아놓고 재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는 자색은 있고 매일 잔치하며 흥청망청 사느라고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부자와 나서를 보세요. 부자는 맨날 그냥 자색옷, 명품 옷이야, 명품 옷. 자색옷 그 당시에는. 명품 옷 입고 맨날 지금 따지면 명품 옷 입고 맨날 쇼핑하고 골프 쳐서 다니고 룸사랑 술 마시고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하나님 뭐가 필요해. 교회를 뭐하러 가. 즐거운데 맨날 즐거워. 하나님 필요 없었지. 근데 버진하다로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믿고 싶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나님 믿은 거야. 할 수 없이. 어떻게 해? 뭘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할 게. 근데 죽을 때 어떻게 됐어?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 전부 죽을 때 천사가 받들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죽음도 두렵지 않지. 천사가 받들고 가는데 뭐. 근데 부자는 죽을 때 그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이거 딱 뜨니까 아이고 목이 말라 죽겠는 거야. 저쪽에 보니까 그냥 거지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다음부터 거지 나서는 그냥 후에 아브라함 품을 다 안겼는데 그냥 야,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눈에 보여. 갈 수는 없어. 미치는 거지. 안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인단 말이야. 어떤 게 보이고 어떤 게 저주예요? 부자가 축복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축복이에요. 나오미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자포자기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나오미의 상황 속에서 유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나오미를 그렇게 비참해하는데 그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알고 어머니가 시키잖아. 보아스 침대로 들어가라고 코치하잖아. 보아스가 결혼해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그 라합, 기생 라합이 구원받잖아. 그 라합이 그 유대 장군 살만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보아스거든. 그 보아스가 거기 동네 유지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얻어먹었다고 멀치척이 되니까. 근데 그 보아스가 결혼하잖아. 왜? 루시 시어머니를 너무 잘 극진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하니까 감동돼서 결혼하잖아.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 뭐냐면 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죠. 내 가족이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인들 앞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내 가족이니까 건들면 안 돼. 그걸 선포한 거예요.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낳은 게 오베가요. 오벳이 이세 낳았고 이세가 다윗 낳잖아요. 다윗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왔다. 할렐루야. 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반드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무섭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 계시는데 왜 절망하냐고요.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루스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실 것이라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의. 그래야 우리를 미혹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